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윗 어른이 될 수 있고요. 멘토라고 하고요. 혹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분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식이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이. 모르는 게 없고 정말 실력도 월등하고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굳이 뭘 물어보고 싶지는 않은 분이 계세요. 가까이 가기가 어렵고 대화하고 나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화하고 나면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뭔가 기분이 나쁜 거죠. 대화하고 나면. 신대원 시절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은 이런 교수님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를까요? 책으로만 만나야 하는 교수님, 책에서만 은혜로운 교수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책으로는 너무 은혜롭고 책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강조했으면서 학생들에게는 F를 주시는 그런 교수님들. 이제 지식은 존경하지만 사실 삶은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지식이 충만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아마 지식도 첫 번째 타입보다는 더 깊은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분들에게는 사람이 끌립니다. 그분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죠. 찾아가고 싶고 사소한 고민이라도 털어놓고 싶습니다. 이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삶과 삶의 관계, 나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 두 타입.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지식의 특징은 뭐냐면 지식만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진 지식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모든 지식도 없지 않습니다. 가득한 지식을 온유함이라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온유함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식만 앞세운 리더에게는 굴복하는 척은 합니다. 말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이 온유한 지혜의 권위입니다. 사람을 마음까지 따르게 하는 건 이 지혜로운 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리더십과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지혜의 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금 나눴던 그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야고보가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를 나란히 씁니다. 이 총명에 해당하는 원어는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뜻합니다. 반면 지혜의 원어는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높다고 해서 그러니까 삶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은 뭐죠? 정보를 모읍니다. 지식은 정보를 우리에게 모아줍니다. 근데 지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지혜가 일상생활에서 보여야 하는 실천적인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온유함으로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왜 지혜는 지금 필연적으로 온유함을 불러올까요? 23절에서 왜 지혜가 온유함과 연결되어 있냐? 이거를 나눠보자는 거죠. 지혜의 근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 지혜의 근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그 질적인 차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막 친구처럼 우리를 대해주시고 자녀 삼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자주 이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것도 이겁니다. 질적인 차이를 인식하게 함으로 아담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질적인 차이를 알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적인 차이를 인식하면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 피조물인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강하게 이해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질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거기서 나오는 게 이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거 있죠. 영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은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가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세가 이웃과 타인을 향할 때 온유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보이라고 명령하죠. 지혜가 있다면 보이라. 이 보이라는 제시하라라는 뜻의 강한 명령입니다. 무엇으로 보이죠? 이 지혜를 보이는 게 뭐죠? 선한 생활 방식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한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마음속에 자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면 어떠죠? 우리의 삶은 온유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온유가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졌어도 온유하지 않다면 그것은 남을 깎아내려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정욕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의 권위는 군림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의 온유한 행실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 그죠? 응애 한번 하지 않고 부모님이 주시는 분유와 이유식을 잘 먹고, 그죠? 우리 루다가 요즘 이유식을 안 먹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드는데 먹질 않아요. 힘이 빠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대단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성품적으로 유리한 사람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성격이 원래 온유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실천하기 더 유리한 사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좀 차갑게 태어났어. 좀 나는 그런 성격이야. 비판적인 성격이야. 나는 원래 생각을 그렇게 해. 라는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그죠?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온유라는 것을 실천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더 애쓰셔야 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도 모든 성격은 다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로움에서 나타나는 온유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특히 비판적인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잘 알아. 나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 너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삶에 온유한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없는 지식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음이라. 이 열심이란 거,
우리가 흔히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 아시나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할 때에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저주하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연구하신 이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바울을 성격이 원래 포악한 자로 표현하는데 그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겠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열심에서 나오는 포악한 행동들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정의나 영적 우월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는데 사실 그것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면 그 뿌리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정의의 가면을 쓴 독한 열심으로 인한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니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을 냈지만 그것은 결국 잘못된 행동이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독한 열심은 맹목적인 광신이나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내 자부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착각.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의 그런 행동들을 도저히 보지 못하겠어. 너 이렇게 고쳐야 해. 라고 내뱉는 그 독한 말들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거짓 지혜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 지혜라고 표현되는 세상적 지혜의 출처가 어디인가요, 지금? 출처가? 첫 번째는 땅 위의 것,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두 번째, 성령의 생명이 얻는 정욕의 것. 마지막은 충격적이게 표현합니다. 귀신의 것. 이 공동체를 쪼개고 나의 의견만 관철시키려는 지혜는 결국 뭐라고 표현되는 거죠? 사탄의 영감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귀신의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해당되지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에게 대할 때 우리의 태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왜 저렇게 살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특히나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가족들이나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면 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독한 말을 내뱉으면서 포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너가 하나님을 믿어야 살지. 이렇게 포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오늘 무슨 말이라고 하나요? 정욕적인 것, 땅 위의 것,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여버리는 그런 말이 된다고 세상적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 지혜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죠? 뭘로 이어지게 된다고 나오죠? 혼란과 악한 일로 이어진다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거 있죠?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큰 교회 가면 그런 게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거죠? 큰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목사님 설교 때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예배에 만약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오고 아니면 안 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은 이런 거죠.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개업 예배를 한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장례가 있어서 못 와서 부목사님이 왔어요. 그럼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아니 개업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 안 오시고 부목사가 오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세상적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한 모습들입니다. 라인을 만들고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고 정치하는 모습들이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본질은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가라는 성과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열매를 맺고 작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큰 열매를 목표로 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가? 이 관계를 점검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다면 온유함이라는 그 모든 생명력이 뿌리를 타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뿌리를 욕심에 내리고 있다면, 욕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의 지혜. 추상적이죠. 막연하죠. 근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죠? 성결한다고 표현하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추상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우리 삶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먼저 성결합니다. 성결. 내가 추구하는 가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삼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목표를 갖고 노력하고 계시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 욕심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나요? 화평, 그죠? 화평을 선택하고 관용과 양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관용과 양순은 비슷해 보이는데 살짝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관용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도 약자를 위해서 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은 강자의 입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약자를 위해서 져주는 겁니다. 양수는 뭔가요? 고집을 버리고 진리에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즉, 이 관용은 강자의 입장이고 양수는 약자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강자나 약자나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자존심입니다. 지금 이 관용과 양수는 자존심을 버릴 때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릴 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자료를 읽고 어떤 것을 많이 공부하겠죠? 근데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제 목자분들도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리더를 가르치려는 태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역자들은, 특히 우리 리더들은 그런 태도를 마주하게 돼요.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더 잘 알죠. 그죠? 사실은 어때요? 제가 더 잘 알겠죠. 그죠? 성경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 제가 더 잘 알겠죠. 근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관용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알지만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거죠. 그 사람의 표현과 말의 태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더 잘하죠. 우리 리더들이 더 잘할 수도 있죠. 혹은 어떤 경험 많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경험으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어설픈 말과 경험들도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하고 높여주는 겁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양순의 태도는 뭐죠? 양순의 태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컨트롤할 수 없는 거, 거기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나요, 보통?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의 주권 앞에서 분노하지 않는 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양순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실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추상적이고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확하게 삶에서 어떤 태도로 지혜가 나오는지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 관용, 양순 이런 것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쉽게 말하면 화평을 만드는 자로 표현합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부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때요? 이 교회는 불완전하죠. 그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방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단순히 덮어놓는 평화 유지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 치열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 갈등 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화해를 시키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치열한 노력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는 시기와 다툼의 땅에서는 결코 맺힐 수 없습니다. 다툼이 가득한 곳에서는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분위기, 즉 화평의 토양 위에서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화평의 씨앗이 자라날까요? 나 한 사람이 조금 손해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평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비로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죠? 독한 지혜를 봤습니다. 하나는 온유한 지혜를 봤습니다. 우리가 머문 자리, 여러분이 1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그 목장의 분위기,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1년 동안 우리가 목장에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자리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상처 남았는지, 아니면 긍휼이 흘렀는지, 아니면 사랑이 흘렀는지, 삶을 나누는 그러한 끈끈한 정과 사랑이 흘렀는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어떤 결과들이 남았는지. 그래서 사탄의 방해는요, 정말로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신천지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해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정의와 영적 우월성이라는 아까 말한 그 독한 열심을 부추기면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게 더욱더 공동체를 깨기 쉽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귀신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남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정죄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연약한 피조물인지 깨닫고 그분께 빨리 돌이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마지막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화평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지체들, 주변에 있는 모든 목장원들, 목원들, 어려움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정말로 화평을 만들어내서 적극적으로 그 화평을 주도하는 화평의 농사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